이사야 60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같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60장 말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59장 때문에 60장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59장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처럼 나라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어요. 정말 교만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뻐하시니까 바벨론에 멸하지 않으실 줄 알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셔서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었는데 그 책망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지 아프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핵심이 회개예요. 회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우리에게 필요하죠. 네. 그런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씀처럼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설교한 적은 없다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 꼭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소리 같다고 이렇게. 그건 정상이죠. 성령님께서 저는 뭐 그렇게 의도하고 설교한 적은 없지만 이 말씀을 저가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게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적용하여 말씀하시지 설교 시간에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안 하거든요. 그냥 저는 불러놓고 대놓고 뭐라고 하죠. 네.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꼭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는 책망으로 여겨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59장에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60장은 59장의 회개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사명이 먼저 주어졌어요. 1절에서 3절 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하고 싸워서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막 혼내고 피켓팅하고 욕하고 어둠하고 싸워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는 없어요.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은 뭐라고 안 해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 필요하고 외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부패한 정권이나 부패한 교회나 타락했던 종교개혁의 중세교회나
부패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질타해서 그 사회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촛불 하나 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써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내가 빛이 되는 게 더 본질적인 사명인 거죠.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가장 좋은 한국 교회 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동네마다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들 비판하는 거, 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 아니에요.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언제나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둡다고 세상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촛불 켜라. 동네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한국 교회 개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했어요? 건강한 교회 세웠잖아요. 단지 교황을 비판하고 부패한 사람들 비판하고 끝났다면 종교개혁의 역사들은 없었을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들을 세워서 촛불 켰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거잖아요. 이게 사명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다음 사명을 주신다. 그 사명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다. 촛불 켜라는 거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2절 만민이 어두워요. 깜깜함이 온 땅을 덮었어요.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아무리 정치가들이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진리의 사람들이 돼서 내가 누군지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공허하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머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가져도 오면서 차 안에서 재밌는 얘기 했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진짜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욕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키고 싶었는데 힘이 모자라서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빼앗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팔아먹어도 돼요? 근데 그 그랄왕 아비멜렉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차 안에서 그때 사라 누님은 아비멜렉에게 갈아탔어야 된다. 자기 아내 취급도 안 하고 팔아먹는 아브라함하고 뭐하러 살아요? 그런 인간하고. 그에 비해서 아비멜렉은 정말 의롭고 너무너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아브라함이 한번 자기 와이프 사라를 팔아먹었거든요. 12장하고 20장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타나요. 바로가 하는 거하고 아비멜렉이 하는 거.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응이 바로왕하고 아비멜렉은 달라요. 아비멜렉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갈아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쥐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뭐 얼굴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인간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남자 죄짓게 만들고 자기 아내 팔아먹고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비멜렉이 훨씬 착하고 선하고 의로웠거든요. 남자답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 덩어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그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의존해서 그렇게 힘있고 권력있고 의롭고 윤리적인 아비멜렉이 살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거룩해서 아니고 우리가 더 능력있고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책임지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아무리 못났어도 아브라함에 의존해서 세상에 의롭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존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높고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는 유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질이 못난 그리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민의 빛이에요. 온 땅의 어둠과 깜깜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라들이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오겠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4절에서 9절까지는 재물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6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1절에서 3절이고요. 시온을 향해서 사람과 재물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제 시온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래 시온의 영광, 이게 60장의 구성이에요.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재물이 어떻게 와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무리가 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지 않냐. 그때 제일 반가운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 망했을 때 끌려갔던 아들, 딸들, 유대인들. 다시 시온으로 아들들이 먼 곳에서 딸들이 품에 안겨서 소중하게 그냥 질질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5절이요? 그렇게 돌아올 때 너희가 기뻐하고 놀라고 마음이 넓어지고 바다의 부가 이방의 재물이 시온을 향해서 오게 될 것이다. 왜 와요? 6절이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 가득하게 스밧 사람들 금과 유황으로 가지고 오는데 왜 이방인들이 그런 재물을 들고 오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열방이 재물을 들고. 7절이요. 게달의 약물이 순양 하나님의 제단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영화롭게 할 거라고.
묻죠. 8절에서는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사람들 누구냐? 9절에서 대답하죠.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다시스 배들이 내 자손들과 함께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드리려고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 이어진 오늘 10절부터 보시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이 됐어요.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여 치셨으니, 때렸다, 이 쳤다라는 낙하라는 말은요, 때리라는 뜻도 있지만 죽이다는 뜻도 있어요.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대충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신용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회초리 드시면 꼭 우리 아버지 같아요. 저는 1년에 어쩌다가 안 맞은 해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아버지한테 혼난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는 늘 혼났는데 아버지는 잘 안 혼내셨어요. 근데 한 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시면 동네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여 치시면 버림을 당해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왕궁 불타고 집들 다 불타고 성벽 허물어지고 사람들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 노예로 끌려가고 왕은 두 눈 뽑히고 왕자들 아버지 왕 앞에서 다 살해당하고 귀족들 다 죽임당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여 치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러면 열방이 미움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가 없었어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은 열방의 조롱거리였어요. 다 불타고 폐허가 됐는데 누가 와요? 예루살렘으로. 나라 망한 그 나라에 누가 오겠어요?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열방의 멸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여 쳤을 때 그들이 버림당하고 미움을 이 미움 당했다라는 날 싸네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더니 열방이 미워하는데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잖아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때 싸네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원래 라헬하고 7년 동안 일하면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레아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때 야곱이 자기 첫째 부인 레아를 싸네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어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저 미움이라는 단어가 싸네예요.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데 그냥 대충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면 그렇게 미움을 받아요. 꼴도 보기 싫어하는, 상종을 안 해버리는. 그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다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불살라 인신제물로 바치고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 숭배에 온갖 잡신들로 우상들로 가득 메웠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리고 나라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이 라초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초온이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해 주는 거, 환영해 주는 거.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버림받고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라함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 모태예요. 아이들 집이에요.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그래서 10절을 보면 부성애적 하나님의 사랑, 노하여 회초리를 들어서 정말 뼈도 못 추리게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부성애적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부르는데 사실은 성경에 저렇게 나의 은혜로 불쌍히 저런 단어는 모성애적 사랑이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품는, 그래서 라함은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 어미가 아이를 품는 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성애적으로 거칠고 투박하시기만 하지 않아요. 모성애적인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셨지만 낙하 죽일 만큼 때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깊이 사랑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회복이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허물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주고 재건해주고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이방인들이 성벽을 재건해주고 왕들이 와서 시온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11절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대요. 성문은 밤에는 닫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문이 밤낮으로 주야로 닫히지 않고 항상 시온의 성문이 열려 있대요. 그만큼 안전한 곳이 된 거죠.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런데 왜 주야로 닫히지 않고 열어놓느냐? 이방의 재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야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왕들도 포로로 잡혀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짓밟혔잖아요. 나라만 바뀌었었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나라만 바뀌었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조공 갖다 바치고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착취만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제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시종과 시녀가 돼서 섬긴다는 거잖아요. 왕들이 포로로 끌고 와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12절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왜 파멸당할까요?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그리고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를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교회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망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면서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공동체는 파멸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13절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게 다 레바논의 특산품들이거든요. 잣나무하고 소나무는 아실 거고 황양목이 뭔가 해서 봤더니 네, 테아슈르라고 하더라고요. 테아슈르가 뭐냐면 영어로 박스트리예요. 한글로 그래서 상자나무 그렇게 번역했어요. 박스 만드는 건가 해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20m 이상 자라나는 무성한 나무, 레바논에서 두로 시돈 레바논인데요. 이스라엘 북쪽의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황양목, 익숙하지 않은 나무죠. 그런데 이 잣나무나 소나무, 황양목 이런 것들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바닷길로 함께 수온에 와서 성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이죠.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목재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영화롭게 지켜야 될 것이다. 있죠. 다시 회복된다. 시온이 회복된다. 14절이요. 그렇게 회복되는 그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너에게로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예루살렘 그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괴롭혔던 이방의 강대국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몸을 굽히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시온을 향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멸시했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몸을 굽혀 엎드려 절하며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잖아요. 왜? 여호와의 성읍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이니까. 그래서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교회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정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다가 붙이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이들 이름에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 동생 예순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담 많죠. 하나님의 사람 하람 하랑 심지어 히브리식으로도 시엘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런 식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하는 사역에 교회에 아이들의 이름에 붙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15절.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 왜 이스라엘이 열방의 조롱거리였었는데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15절에 답이 나와요. 15절. 버림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 가는 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리니. 열방의 조롱을 받던 시온이 나라 망하고 불타고 이미 끝난 것 같이 주저앉아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들의 역사가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15절에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절망 속에서 자빠져 있던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으로 삼으시겠대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가온이라는 말은 존귀하다, 높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귀하게 너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대대로
다음 세대, 천년 만년 기쁨이 되도록. 그냥 기쁨 아니에요. 저 단어 마소스라는 말은요, 아주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열방의 멸시를 받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시온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이 와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방 나라의 젖을 먹고 뭇 왕들의 젖을 받는 시온이 된대요. 열방의 사람들이 유모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을 공급하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그러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 빨고 있는 아이죠. 두려움도 없고 겁낼 것도 없이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공급하는 것들을 빨아먹으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하셨다 이고요. 구속자는 친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구속이에요. 속량이에요. 대사다. 구속. 가알이에요. 구속자는 고엘이죠. 야곱의 전능자,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열방의 멸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으로 징계가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면 적당히 안 해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죠? 아프죠? 나라 망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더 먼 계획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서 이 연단 받는다라는 말이 김나조인데요. 김나조라는 말은 김노스라는 말이 우통 벗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우통 벗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에요. 훈련한다.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에요, 연단. 징계 가운데서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열매를 맺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려면 김나조 해야 돼요. 연단. 근데 연단이라는 것이 적당히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프로 권투 선수 출신 집사님 계셔요. 훈련할 때 10라운드를 뛰면 10라운드 연습하는 권투 선수는 없대요. 보통 몇 배로 연습할 때는 20라운드, 30라운드 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팔을 들 힘도 없대요.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쏟아내서. 근데 그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죠.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팔도 못 들을 것 같은데 쉬고 싶은 걸 참고 팔을 들을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 오늘 훈련 멈출까? 이런 갈등의 순간에 진짜 그만 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팔을 들어서 뻗으면서 훈련을 할 때 예전에 없던 실력이 생기는 거래요. 연단은 그런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실력은 안 늘어요.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아요. 훈련은 힘들어야 실력이 느는 훈련이에요. 땀도 안 나고 적당히 뛰면서 그런 운동선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죽을 만큼 온 몸에 땀샘이 열리고 비지땀이 흘리도록 훈련을 해야 실력이 늘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열방의 미움을 받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징계죠, 징계.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끊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폐허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돌아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는 희망이 목표지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 연단과 징계 속에서 딛고 일어나서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망가졌던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방의 멸시를 받던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슬퍼 보이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희망의 역사들을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